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향한 교훈이라 한답니다. 세대를 향한 교훈, 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최고의 직장인은 저희 때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 때는 보험회사, 은행 직원, 이래서 대기업을 제외하거든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한 60만 원 이랬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 명 보험회사 다니는데 보너스가 1600%. 월급이 100만 원이라 들어오면 한번 보너스 나오면 1600만 원. 그렇게 맨날 한번 시골로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런가 봤더니 보너스가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1600%. 엄청난 거죠. 우리 기준에. 그때 제가 다닐 때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어요. 4년제 대학이 종합대학인데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엄청난 돈이 지은 거죠. 그 공무원이 초반에도 60몇만 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은행 직원, 대기업, 보험회사 하는 거 좋지만 요새 보험이라는 거 거의 위에 이사급 아니고는 힘들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대에 옹호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공무원. 철가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새 공무원도 이제 뭘 주겠다, 성과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왜 최고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거든요. 대출을 가보면 안 돼요.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제 친구들 이제 변호사나 판사, 검사하고 있는 분들 조금 있는데 보면, 거기도 고시 공부하다 보면 빚을 많이 내서 공부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빚이 있어가지고 대출했는데 변호사 이렇게 검사하다 빚을 막 대출해주고 하나 봐요. 그런데 최고 이제 대출 잘해주는데 교사, 공무원 이런 데는 무조건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전의 근원, 그 직업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고정적인 수입, 이런 거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들, 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한테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진입장벽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입장벽. 쿼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영화를 상영할 때 한국 스크린 쿼터제에서 한국 영화도 이만큼 비율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동일하게 이 정도 딱 돼 있으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시 공부에서 시험 쳐서 합격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검사, 일정 비율만 판사, 그 다음 대부분 다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딱 있어보니까 소마서 들어오면 자기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오스쿨을 만들었어요. 오스쿨. 잘 못 들어보니까. 오스쿨은 뭐냐? 일반 고시는 이렇게 초등학교 나와서 시험 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시험 쳐도 되고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스쿨은 법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법학과를 나온 사람만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학 근처도 못 간 사람은 시험도 못 치고는 가요. 쿼터죠. 자기 진입 장벽을 치는 거죠. 물질과 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명하여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커맨더, 우리가 영화를 알고 있는 사람 제 영화 코만도 코만도라는 그게 원래 영어 커맨더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서 그런 거죠. 그 명령에 어떤 명령이 있느냐? 세대를 향한 교훈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세대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합니다. 뭐뭐는 하라, 뭐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안 세봤는데 대충 600, 13개 기준적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10개명은 10개 정도 알지 않아요? 나머지 6개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말하는 안식일을 하는데요. 전등도 불도 못 켜요, 자기들. 그래서 친구 보고 와서 친구 왔지 놀러. 친구를 밀어요. 그 다음에 친구 밀리면서 전등에 불을 스위치를 참 웃겨요.
그게 자기들 율법이니까 구속해왔던 관습이고 풍습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줄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유태인에게 아직 구원은 없어요. 안타깝죠. 오늘 본 말씀은 하라라고 해서 십계명에도 하라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 계명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은 하라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자에게 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부하려고 하는 즉 돈을 취하려고 하는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명하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뭡니까?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17절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했어요. 마음을 높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어로 에러건터라고 하는데 어라건터 그만하라. 그만하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강사나 혹시 목사님 설교하면 그만하자 어떻게 앉아있어요? 태도에서 비슷하나요? 다리 딱 한 개 더 다리 어떻게 하나 보자. 그만하게 그러면요 그거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님 말씀드렸잖아요. 2명이라는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주님이 계셔요. 근데 그 태도는 주님이 함께 있다. 자, 왕이 지금 왕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 비서들은 어때요? 쫙 서 있잖아. 이렇게 하다못해 세상의 왕 대통령 부르는데 총리가 와도 세상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여기 계신 눈이 안 보일 뿐인데 지금 그만하겠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함을 뜻합니다. 거만함은 하나님이 제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교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요. 겸손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알로 본다는 거죠. 사투리로. 아래로 가요. 사람은 사람이죠. 자기랑 동급이에요. 근데 사람을 아래로 가요. 그것은 뭐예요? 거만합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작전으로 거만함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거만한 자를 멀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잠언서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를 경책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하며 말이죠. 거만한 자를 뭐라고요? 거만한 자에게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태질을 당하며 멱살 잡히며 도로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소리가 듣는 거예요. 싸움이 기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멀리하라. 그래서 벼이삭의 겸손을 우리는 배우고 마음을 세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신앙생활 1년 2년 아주 겸손하고 제가 잘 열심히 하고 합니다. 나중에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다? 저 말씀 내가 다 하는데 오늘도 저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내 파트가 똑같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는 네 인생 지금 똑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못 알아진 게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것도 달라요. 그 이상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하다못해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은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맞거든요. 여러분이 곧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급하게 우리가 달리기 했다든지 급하게 찬양을 열심히 했어도 숨도 잘 못 고를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일인 거예요. 둘째 이렇게 말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왜요?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 제가 가끔 영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어로 보니까 uncertain, certain이 확실하다 있는데 un이에요. un이라는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정함이 없다, 확실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다 이다네. 이게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안 붙어 있으면 주인명이 막 움직여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가. 안 그러면 이게 넘어질 쭉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축에 의해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uncertain, 정함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함이 어떤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바다나 호수 가본 적 있어요? 실수로 모자가 빠졌다. 어때요? 물결 따라 막 흘러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멀리 가요. 못 잡는 거죠. 여기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거든요. 바람도 그렇듯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떠다닌다.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걸 우리는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나를 붙들고 있으라. 이게 정해져 딱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전부터 수천년부터 진리로 온 우주가 만들어부터 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껴라. 못 느끼는 사람들 위해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무지 때문에. 결국은 재물에 소망이 없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다. 떠다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해서 도망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재물에 우리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뭡니까? 돌고 돈다. 그래 돈이 뭐예요? 돈다고 돈이에요. 재물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uncertain이었던 것이죠. 정해지지 않는다, 확실치 않다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고정되어야 된다. 사튼시켜야 된다. 재물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주체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을 둘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부분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후히 부족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목표를 저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때를 써보세요. 깜짝 부려보세요. 하나님한테. 부족한 건 깜짝 부려도 돼요. 하나님한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따리가 딱 싸들고 딱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면 딱 내려주시고 간구하지 않으면 들고 있어 하는 건 무엇이야? 그러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소망이 아닙니다. 자식이 소망이 아니에요. 없어져요. 자식도 나중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갈 거입니까? 부모도 정함이 없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따르죠. 자기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는 신앙.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을 외우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고백했던 그런 장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장담일지라도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장담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장담이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배짱이 있는 거죠. 배짱이. 자기가 정말 강대하지 주님을 좀 끝까지 사랑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 바른 신관과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라고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 중반이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지나친 검역주의도 안 됩니다. 물질주의도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뒤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아볼게요. 저 예전에 20년 전 결혼하기 직전 고시공부에 참 찌들어 있는 저 큰아들 같이 생겼습니다. 50kg 정도 밖에 안 되고 삐쩍 콜아가지고 고시공부하다 얼굴 찌들어가지고 시큼해가지고 고시원 3 내지 4평 되는 평수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다리 쭉 펴면 그 벽이 다리가 돼요. 얼마나 방이 작은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집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두 자녀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안 없는데 예수님만 잘 믿는 거,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주신 거예요. 예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TV가 있었나요? 30년 전만 해도요. 칼라 TV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30년 전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흑백 TV가 제일 큰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 해서 그때 길이 박치기 이거 보러 간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을 마당에 내려오는데 저기 하나야 12인치 그만한 거 계단 저 뒤에서 쫙 100여 명이 그걸 본다고 보이긴 합니까? 우리 키 작은 사람 보이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큰아버지 집이니까 빼고 비켜서요. 그래야 큰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봤는데 그렇지만 우리 TV 없는 집 있나요? 일부러 TV 치운 집은 있어도 TV 없는 집은 없어요. 가만히 누가 핸드폰 생각해보세요. 1997년도 8년도 말이라고 핸드폰이 초창기에 나왔답니다. 그때 핸드폰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제일 좋은 게 한 100만 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랬어요. 집 하면 핸드폰 지가 친구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집으로 회사로 지금 회사로 전화를 걸어요. 와, 저 핸드폰이 다 알아듣네.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만했어요. 핸드폰.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뭐랬냐?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 와, 이건 무기 정도 되겠다. 이 사실. 그 정도로. 거기도 지금 핸드폰 혼자 있나요? 애기들도 일부러 안 사줄지만 몰라도 있어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나님께 정하고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 덤으로 후히 주시고 누르는 것까지 다 주는데 만약 재물을 쫓아간다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참새가 학다리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면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의로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걸 해야 된다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아주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모독하는 말이 뭐가 있었어요? 저 크리스찬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아주 기분 엄청 상하더라고요. 사실 크리스찬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말 잘합니다. 네. 이 말 잘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어린애들이 말문을 뜨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들어야 말문이 트인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고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대부분 똑똑하잖아요. 말을 많이 듣고 어디 많이 예배 중에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쟁이가 되다 보니까 모독하는 말이 자기들은 그만큼 말을 못하니까 기독교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붕붕 뜬다.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한다. 저는 그런 사람 당장에 말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든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지만 싸우면 안 되니까 더불어 말로 하면 그 부분이 있어서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참을 뿐이죠.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강조한 야고보서 서신처럼 디모데전서 지금 6장이면 사도 바울은 선한 사업을 하도록 명령해라, 커맨드로 해라.
부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최고의 석유왕이 누굽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천 개, 여러분 10개도 많아요. 학교 짓는 거 수천 개 미국 주민이 학교를 지어줬어요. 미국인들이 개화되고 미국인들이 다 잘 살고 다 백인인가요? 아니에요. 혼합주의죠. 교육 못 받은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인이 잘 살고 이러겠지만 표면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뒷건들이 엄청 많아요. 교육 혜택 안 되는데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더 했겠죠. 록펠러가 살아갈 당시 수천 개의 학교를 지어서 무료로 공부시키시고 다 해줬던 거예요. 자신이 번 돈을 대부분 선한 사업에 투자했어요. 수많은 대학도 또 설립했어요. 그런 돈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거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학교 정도 한 개 정도 세울 수 있겠죠? 우리는 먼저 한 개 시작했어요. 교회는 뭐가 있죠? 교회 학교가 있죠, 항상. 우리 말씀쟁이, 말간장이 두 명의 학생이 오전에 하고 갔는데, 네. 교회 학교예요. 이게 아니라도 여러분 꿈을 키우세요. 나도 교회, 내 이름으로 된 그 학교 하나 세우겠다, 교회 하나 세우겠다 하면서 꿈을 키워보세요. 뭐 어려워요. 필리핀 같은 데는 300만 원 말만 교회 하나 또 딱 해준답니다. 태국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 고마워한다는 거죠. 왜? 그걸 짓는다는 뭐가 됩니까? 자재, 인권, 이런 게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그 지어주는 기독교 많은 단체라면 기독교에 대한 좋은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필리핀적인 기독교 국가죠? 아니에요. 캐톨릭.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기독교인도 있지만, 캐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캐톨릭은 아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리아를 더 순수합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제하는 교회, 코이니아 교회. 나눠주는 교회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말한다는 나눠주는 교회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 재산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다 어떻게 했다? 다 내놨다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는 한마디로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동공동락하며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였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어렵게 살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요즘에는 배부른 사람 배 터져 죽고 배고픈 사람 배고파 죽고. 왜 그렇게 됐어요? 요즘? 지육간 정이 없어.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나서 잘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 정이 필요해요. 한국인은 뭡니까 원래? 무슨 사회예요? 정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점점 각박해지죠. 네모칸에 살다 보니 아파트나 이런 데 빌라 너무 규비가 돼요. 사람과의 왕래가 없어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을 두려워해요? 인간이 많아가지고 지는 거예요, 인간이. 실력이 뭐 중국이 뛰어나가요? 아니에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준은 딸려도 사람이라는 인적 자산이 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려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교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너그러움입니다. 또한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도 너그러움이에요. 이 무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친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친구한테 너그러운 친구예요? 아니면 제 친구는 까칠한 친구로 소문났어요? 저도 좀 생각이 좀 까칠했는데 친구 말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꼭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가 나가면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게 좀 고쳐져가지고 친구들 우르르 끌고 이제 교회 잘 데리고 얘기했는데 왜 직설하고 상처를
너그러움이 어떻게 한 박자 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한 박자. 그래서 한국에 좋은 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다. 한 박자 쉬고, 그 법칙이 너그러운 법칙. 그게 한 박자 쉬는 법칙으로 나아가십니다. 또 사람은 귀한 마무리, 너그러운 관용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산상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단순히 적은 없어집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기꺼이 사랑을 너그러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19절 말씀이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는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면 19절이 된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가 무엇입니까?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초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틀을 쌓는다. 하늘나라의 틀을 쌓는다. 참된 생명은요? 이터널 라이프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또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틀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베이스는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많구나. 저 양식을 보관할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밤에 널 데려가면 저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랬죠. 보물을 땅에 쌓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베풀라는 거죠.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선한 사업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업 큰 게 아니에요? 여유가 된다면 집에 얼마나 TV 한번 켜놓으면 뭐가 나와요? 국내 입었어. 뭐 어디 도와달라는 거 많아요. 2만원짜리, 5천원짜리. 5천원짜리부터 제가 해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5천원짜리.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기아대체, 뭐 이런 거. 또 심지어 북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북한 도와주는 게 국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5천원 국수 3그릇 말아서 보여주죠. 뭐 어쩌든지 정확하게는 알지만 다 가진 않더라도 조금은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뭐려고요?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사업은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후원하는 그게 사업. 하나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영향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관용을 베푼고 수천 배만큼 여러분에게 관용을 더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물 창고에 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생명인 영생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세대를 향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19절 말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 그것이 바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두지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명령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후유조사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 펼치라고 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주님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